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자신의 인생을 신에게 맡기는 유신론자들을 매우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확실하지도 않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너무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 무신론자들에게 종교란 연약한 사람들이 붙잡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허상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종교는 환상이다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명칭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에이티스트 이런 뜻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들과 같다 이런 뜻이죠. 신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세계관, 행동 강령, 삶의 스타일에 거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의 삶의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믿기 전에 원래 스타일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삶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기도를 알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깊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크게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젊은 성도들의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너무 단순하게 기도만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도 많을 텐데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기도를 맹신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철야를 하기도 하고요. 기도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소나무를 뽑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지성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분별력과 마음의 평강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는 중요한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는 중요한가?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기도의 능력을 좌우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도가 핵심이라면, 기도가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도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핵심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맞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기도, 바른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기도를 대하고 있다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도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를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개인 기도나 공동체 기도에 힘을 많이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회 모임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모임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의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 그런 분들의 통성 기도나 묵상 기도는 매우 얇고 가벼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능력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모하는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야고보는 기도를 통한 실질적인 능력과 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12일 동안 다루면서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이방 지역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분란들, 그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내용들은요, 비단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초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던 어려움들이고,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야고보의 가르침은 현대 교회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보시면은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사회적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괴로움 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분당짓고 서로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는 성내는 문제를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은혜 받지 못한 언어, 거듭나지 못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주장만 너무 내세우고 있는 문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 많은 문제들을 야고보는 믿음과 관련하여서 말합니다.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그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을 낳았다,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야고보는요, 그 성도들에게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요, 살아있는 행함의 믿음을 지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기도와 연결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그 기도가 왜 절대적이며 왜 핵심인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개인적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를 대하고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한다, 이 뜻은요, 시편에서는 기도한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13절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고난과 기쁨, 이 말은요, 수동과 능동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괴로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강한 힘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당할 때 성도는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가만히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고, 너무 당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지쳐서 그 상황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수동적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상태가 수동적입니다. 야고보는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괴로워서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말라.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각 성도들이 그때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말하고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이 강건해지는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괴로울 때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 즐거움을 자기의 공덕으로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괴로울 때 기도하는 정도보다는 확실히 즐거울 때 기도하는 정도가 훨씬 더 약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즐거울 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즐거움에 영적인 지혜를 더해라. 어떤 일로 내게 기쁨이 있을 때 그때 더 기도하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라. 그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지혜와 연결됩니다. 문제들이 지혜의 결핍이라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결국 야고보는 말합니다. 괴로울 때, 즐거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그 성도의 지혜를 증명하고 그 성도의 믿음을 증명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혜와 믿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두 번째로요, 이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들은 함께 기도하라.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육적인 질병이 든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현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병에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단함이 영적인 연약함을 만들고 그 시험이 영적인 연약함을 만들고 사탄의 역사가 영적인 연약함을 만들고 불신앙이 영적인 질병을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질병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원치 않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우리는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연약함 앞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중한 육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중한 영적 병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잠수 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더욱더 중해집니다.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때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때 질병에 걸려있을 때 그때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권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 교사들과 셀 리더와 강사들에게 기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육적인 질병이 있을 때 교회 영적 리더십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을 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연약함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라. 여러분,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요청해야 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질병을 고침받기 원할 때 나는 의사가 옷을 다 벗으라면 벗는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나는 수술대 앞에 모든 옷을 다 벗고도 누워 있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질병 가운데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그것이 해결의 길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방법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연약함이라도 영적 리더십들이 함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다. 누가 더 기도 많이 할까요? 부모가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픕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부모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리더십들이 형제, 자매, 영적인 부모가 된 믿음의 지체들이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리더십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더 깊게,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빨리 알아채내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요, 그것을 알고 부끄럽지만 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함께 회복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서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고요, 고난당할 때 기쁠 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공동체 능력을 간증하는 교회가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더 정결함, 더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기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는 사실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이방신을 믿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홀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반나절 이상이나 무릎을 얼굴에 파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보여달라고 처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 때문에 온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엘리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 이 핵심은 16절에 있는데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기도를 말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하면서 엘리야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강한 기도의 결과를 말하면서 의인의 간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의 간구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의인의 간구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기도에 많은 흥미가 없는가? 나는 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왜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기도가 정말 정결한 기도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결하니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나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라. 죄의 사함을 받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정결함을 입어라. 너희가 정결함을 입어 의인이 될 때 그 의인의 간구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구하고자, 지혜가 부족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죄 고백을 통해서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완벽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결함을 힘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인이 간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되 더욱더 정결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와 응답이 있지만 그럼에도 엘리야와 비교하기에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기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 경험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달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공동체가 기도해서 육적, 영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십시오. 정결함으로 기도해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시험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힘듦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투성이인 그 교회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만병통치약인가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나요? 왜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9절과 20절에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본 것처럼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신앙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맞는지 모를 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버티기 어려웠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망했겠습니까? 초신자들은 후회하면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자. 그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자.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자. 그들이 다시 구원의 길에 서도록 하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개인이 힘써 구하고 공동체가 힘써 구함으로 오늘 모두가 아버지 품 안에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